신양면 많이 먹. 내가 종종 웃기는 그 얘기를 하는데, 처음 내가 성기동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했어, 교인 집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은 별로 그렇게 교회생활을 많이 한 분이 아니야. 여자는 교회생활을 열심히 했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어디 한 군데를 내가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성경 찾으라고, 시편 몇 편, 몇 장이다, 몇 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편은 찾기 쉽잖아. 그냥 성경에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뭐 시편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빨리 찾았어. 근데 이 집주인이 못 찾는 거야. 여기저기 뒤지는데 다른 사람 다 기다리니까 조용하니까 이제 자기 본인이 더 멋쩍어서 열심히 찾는 거지. 여기도 들춰보고 저기도 들춰보고. 그날따라 시편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누가 찾아주지. 어이, 내 성경에는 시편이 없네. 그들이 앞을 탁 이렇게 하더니 홀리 바이블이 맞긴 맞는데. 웃기는데 웃을 수도 없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다 웃음을 참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성경에 시편이 없대. 근데 그게 우리 일반적으로 뭐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알지. 내가 모르면 없어. 어떤 때 막 그림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해서 이거 있다고, 이런 일이 이게 있다고. 없어. 왜? 난 내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파장을 느끼겠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유크레인하고 싸우게 돼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 두 개가 동시에 지금 벌어지니까 막 합쳐가지고 유크레인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됐는데, anyway 거기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 뉴스를 계속 들으면 어린애들 아주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이 참수했다고, 목을 잘랐다고. 한쪽에서는 목이 잘랐다고 주장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기는 봤다고 비디오를. 근데 또 2시간 만에 바이든이 헛소리를 했으니까 또 이제 백악관에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디오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쪽에서 또 하마스 측은 그런 일 없었다. 그런 일 없었다. 근데 그걸 처음 보도한 기자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본인은 거기 있었고 자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이란 거예요. 저기 그렇게 애들이 목이 잘린 채로 시체가 내둥그리는 걸 봤다, 자기는. 근데도 알죠.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은 봐라, 그게 그랬다, 진짜로 있었다고. 한쪽에서는 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일 없었다, 증거가 어딨냐, 사진은 조작된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 참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디를 믿어야 될지
참 복잡한 세상이에요. 한동안은 심할 정도로 제가 어떤 때는 교인들한테 주의를 줄 때도 있었는데 그냥 뭐 신문에 나왔다 언론에 보도했다 하면 그걸 마치 그냥 실제인 것처럼 믿었거든 사람들이. 그 나중에 정정 기사도 나오고 또 한쪽에서 뭐 명예 그 훼손됐다고 고소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밝혀지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 나왔다고 그래서 프린트 됐다고 그래서 다 믿지 마라. 책에 나왔다고 그래서 믿지 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주장과 보고 싶은 걸 본 것뿐이지 팩트가 그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팩트가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항상 좀 필요하다. 응? 근데 이제는 그 언론마저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이 믿었던 그 언론마저 각기 그냥 자기 말들을 하니까 자기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정부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걸 들은 모양이에요. 제가 반응 조심해라. 무조건 쳐들어가지 말고 좀 시간을 갖고 조사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행동을 취할 때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이 올 거고 그게 어떻게 퍼져나갈 거고 하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더니 다른 설교는 안 들으면서 또 그건 듣고 그대로 또 순종하고 적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반격을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거라고 그러지만. 이 모든 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의시들 때문에 그래요. 주의시들만 주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없으면 응? 여러분 그것도 구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국민과 주의시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국민이 영토를 가지고 존재하는 나라예요. 주는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주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제일 주의시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게 미국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거대한 커뮤니티는 뉴욕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럽 전체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다 이민 온 거예요, 또. 그런데 그 주의시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국가의 면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헌법에 따라서 나온 국민들이 아니라 주의시라고 할 때는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밝히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라예요. 토라. 여러분 토라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토라. 토라라는 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걸 유태인들은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라고 불리는 거예요. 다 총괄해서. 이건 뭐 세계 전역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종교 때문에 처음에 국가가 탄생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지금
일어날 지금 눈앞에 코앞에 닥친 그 전쟁도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대항이에요. 이게 무슨 극단주의자들만의 그게 아니에요. 아랍권은 뭐예요? 무슬림이에요. 유태인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는 대립이 이어졌는데 이스라엘, 소위 주이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아랍은 얼마나 커요. 그리고 아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다스렸잖아요. 식민지였어. 페르시아 때. 바벨론 때. 그러다 완전히 그냥 발산시켜버린 거예요. 종교전쟁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갖고 다 흩어졌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독교의 영향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그 대립이 약간 좀 디크리스하고 같이 공존했어요. 그러다가 그 십자가군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해서 중동을 공격을 했잖아요. 피나는 싸움을 했거든. 그럴 때 십자군들이 유태인들을 좀 동료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했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래요. 예루살렘 갈라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손바닥만한 이 길쭉한 나라예요. 거기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절반은 주이시 테리토리고 절반은 아랍권의 테리토리예요.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유태인들이 세우는 성전인데 속하기는 아랍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의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는 민족이 됐는데 완전히 난민이에요. 난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난민이야. 나라를 잃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얹혀 살았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백인들이 무시를 하고 핍박을 했는데 미워하고 그게 절정에 달았던 게 2차 대전 당시 나치 그 독일 그 국이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죽였잖아. 여러분 거의 멸종한 거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 그냥 구글하고 찾아봐. 이스라엘 주이시들이 얼마나 되나? 얼마 안 돼요. 600만 명을 죽였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독일을 상대해서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기고 약간의 책임의식들이 생겼어. 지네들이 미안도 하겠지. 왜냐하면 독일이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독일에서만 그렇게 차별 대우한 거 아니거든요. 유럽 전역에서 했어요. 유태인들 다 맛없다고.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그런데도 유태인들이 이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게 있잖아요.
살아남어. 그래가지고 자꾸 돈을 잘 버는 거야.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견제를 했었는데 이런 참사가 일어나니까 공통적인 어떤 책임의식을 느꼈어. 그래갖고 1948년에 유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세우자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그럼 독립국가로 세워주려면 영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영토에는 이미 팔레스타인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토를 돌려주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돌려주자니까 이 사람들은 또 난민이 된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살던 데에서 다 쫓겨났어요,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아, 주이시들이. 특히 이거는 종교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아랍권의 나라들은 전부 요즘 최근에 와서도 뭐라 그래요. 하마스가 얘기하고 하는 이야기가 이란도 그거를 이란 대통령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지구상에서 완전히 말살시켜야 되는 존재라고 자기가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안 하는 줄 되는데 그냥 설교 들으시지. 떨어진 거 괜찮네. 설교하고 지장 없어. 그게 그들의 기조예요. 왜 오늘은 뒤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리겠어요? 안 몰리겠어요? 몰렸어요. 48년에 그렇게 나라를 세워줬는데 그 다음에 지난 한 30년 동안 3번의 전쟁을 경험해요.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몇 년 되지 않아서 67년인가요? 이집트가 아랍권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집트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모든 아랍권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겨.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길쭉하게 생긴 지역인데 그거를 독차지해요. 난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여기 내가 헛소리 하면 여기 다 보일 거 아니야. 근데 그 땅을 자기 걸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너무 이게 영토가 작으니까. 그리고 상대는 완전히 포위한 상태 아니에요. 둘러싸여서. 그러니까 좀 이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땅을 차지했지만 사람들을 추방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떤 정책을 세웠냐면 유태인들이 그쪽에 이주해서 살게 해줬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고 반이스라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쫓아내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제 아랍군이 졌죠. 창피한 거지 진짜. 네? 상대가 안 되는 상대한테 무력으로 싸웠는데 졌으니까. 그래서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두 나라를 카터 대통령 임기 중에 캠프 데이비드하고 자주 우리가 아는 거기에 모아놓고
내가 이거 혼동된 거다. 에이브라함 어코드는 최근에 어쨌든 거기서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갖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겼어. 넘겼는데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이 아랍권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데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나라를 만들겠다. We want independence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또 일으켜. 그 전쟁을 일으킬 때는 사실 뭐 조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그걸 다 이걸 역사적인 걸 다 경험을 하셨죠. 그래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알고 있지만 어렴풋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어렴풋한 대로 그냥 하늘나라 가시는 거야. 응? 뭐 복습을 하시겠어요? 뭘 하겠어요? 한국 역사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데 나는 그래도 아직 젊은 사람들, 아직도 자기 새끼들을 키워야 되는 사람들. 지금 이건 한국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그냥 쳐들어오면 또 전쟁 나는 거야. 뭐 안전하다, 평화다, 뭐다 묶이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겠지. 이거는 6,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지금 생긴 일이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진짜 지대한 상관이 있죠. 중동에서 전쟁 터지면요, 전 세계가 확대돼서 우선 경제적으로 다 그냥 다 망해요. 모든 나라들이. 시한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나라들이 크게 노력하는 거야. 이게 화평하게 좀 살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설명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여러분들 제가 무슨 뭐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현실과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어요. 앞으로 일어난 일이 여러분 개인 생활에 어떤 뭐 영향을 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듣는 소스가 언론밖에 없잖아. 근데 언론은 양쪽으로 갈라져 갖고 지네들 편한 대로 지금 이걸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역사를 비춰가면서 지금 이게 왜 그냥 하나의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과 이스라엘 국가 이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살아야 돼. 당장 얘기해서 전쟁 내일이라도 이스라엘군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면 유가 변동이 엄청나질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미국에 살 때 경험했잖아요. 70년대 초 기억나요? 예? 석유가 떨어져가지고 공급이 안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과 함께 그것 때문에 저쪽에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아랍 국가들이 그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2시간씩 3시간씩 앞에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그 덕분에 이건 저도 여러분들 저도 살았던 거니까 주워 들은 게 아니라 한 갤론에 23센트 하던 게 갑자기 74센트, 73센트로 떴어요. 그 다음에 카로 대통령 때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고개를 숙였죠. 제가 첫 번째 타운하우스를 살 때 그때 은행 융자 받는데 이자가 18%였어요.
응? 그 정도면 4천. 이자가 18%. 지금 뭐 7%인데도 뭐 집 사기 어렵다 뭐 어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만 그렇게 올라요? 다른 건 다 같이 올라요, 인플레이션으로. 예. 그러니까 당장 그런 면에서만 봐도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당장 영향 오고, 이거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마스가 일을 저지르니까 완전히 딱 갈라지잖아요. 미국, 우리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다. 하마스는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이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중동권은 주이시들이 문제다. 영토를 니네들이 니 맘대로 강제로 차지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돌려달라.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고요. 우리 한국이 중국한테 고구려 때 그거 만주면 우리 땅이었으니까 달라고 그러면 중국이 애따 너 가져라 그래요? 아이고 그랬구나. 니네 땅이었는데 김치도 지네들이 만들었다고 교과서를 만드는데 일본한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니네 땅 가져.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그런 거야. 시대적으로 한국은 야 옛날 역사 지도를 봐라. 그게 독도가 우리 땅이었다. 일본은 아니야 최근 한 걸 봐라. 거기 독도는 우리 땅으로 돼 있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현실주의라지 뭐 그렇게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나가서 설교하면서 한국에도 필요하면 공산당도 허락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다녀요. 응? 그렇게 억제하지 마라. 그런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야. 제가 박정희 때부터 여태까지 반공하면서 그게 억제를 했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더냐.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해 차라리. 왜냐하면 국민 중에 아주 극소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민주주의 좋아하고 자본주의 좋아하고 공산주의 안 좋아해. 그런데 철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북하고 무슨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바로 미끼리.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북한도 갔다 와보고 다 했으니까 그쪽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상대하고 얘기를 듣고 이거는 여러분한테 제가 몇 번 그랬죠. 종교적인 집단이지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거기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교단을 만든 분이 있는 거야. 절대주의예요. 김일성이한테. 그리고 전 국민이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 같이 갖고 우리 교회에서도 별로 못하는 사신 직구들 나아가면서 자아 비판하고요. 어느 종교에서 그런 막강한 힘이 있습니까? 천주교는 부스 만들어 놓고 천으로 가려 놓고 신부는 옆에서 들어요. 얼굴 안 보이게 하고. 근데 그것도 별로 사람들이 이용도 안 해. 기독교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뻔뻔스러울 정도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게 그게 종교 집단인데도 우리 못해요. 근데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앞에서는 사신 짓고 다 해요. 절대 충성이에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의 목적은 딱 하나야. 여러 가지만 밝히는 거. 남한을 쳐서 괴뢰군들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을 나라 취급 안 하잖아요. 어? 그러죠. 사람들이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런 소리 없어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반복하잖아요.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자꾸 돌고 그래서 얼마나 왔나 보면 제자리에 와 있어. 제 생각으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말 거예요. 이스라엘 군들이 팔레스타인을 다시 점령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국민도 나라가 아니니까 국민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다 쫓아낼 거예요. 요번엔 뭐 좋지.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아까 얘기한 역대하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백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어요.
망하기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시리아에 공격을 받아서 식민지가 됐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예루살렘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와서 페르시아의 지배 밑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부터 로마 정권에서 또 식민지로 살다가 나중에는 나라를 잃고 온 세계로 흩어지는 정말 비운이에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미국 국가에 나아가는 방향을 틀었어요. 지금까지 영향이 있어요. 좀 최근에 오신 분들 가운데 겪은 거는 9.11 사태예요. 여러분이 동의하실 거예요. 9.11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전 국민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땅끝까지 이 원수들 찾아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무력을 동원해서 이라크를 그냥 완전히 쓸어버렸어. 그리고 지금 이란한테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란은 미국을 볼 때 사탄의 나라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지금 미국에서 나와. 특히 할리우드를 통해서. 또 미국의 문화와 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한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들어와서 자기들은 열심히 그냥 무슬림으로 살고 싶은데 그걸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창녀를 만들어. 화장하지? 짧은 치마 입고 돌아다니지? 남편한테 불순종하지? 그러니까 어디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미국 영향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영향 받아서. 저것들이 다 미국 영향 받아서. 전쟁은 일어날 거예요. 얼마나 대학살이 일어날 건지 그거는 이제 조금 두고 봐야 돼요. 어쨌든 지난주에 반응했던 것보다는 많이 자숙하는 것 같아. 조심하려고 그러고. 팔레스타인에 한 200만 명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경고했죠. 뭐 나는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삐라라고 그래서 삐라 뿌려가지고 며칠 줄 테니까 전부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가라. 니네가 사는 데서 우린 공격할 테니까 너희가 계속 거기 남아 있어서 죽으면 그건 우리 탓 아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떠났대요. 근데 절반은 남아 있어. 응? 자기 새끼들 다 데리고 남아 있어요. 새끼들하고 같이 죽겠대.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 무슨 지금은 정당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죽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공개되면 그 다음에는 아랍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집트하고 이란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야. 지금 이스라엘이 이 다윗성이 생겼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니까 우리 친다. 그래서 쳐서 들어가면 그 세 나라가 볼 때에는 이제 자기들이 또 다윗성이 생긴 거야. 이렇게 민간인을 학살하는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우리 힘을 합치자. 이란하고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잡고 주방에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 다 동원해서 이번에 공격한다고 합시다. 60년대 70년대에 일어났던 전쟁들은 아랍 국가들이 그렇게 군사적으로 무기력이 그렇게 갖추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란은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한테 무기 다 사서 이번에도 또 최근에도 사갖고 왔잖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도 무장을 단단히 한 나라고. 이스라엘 위험해요. 근데 미국은 이미 선언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선언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다. 그럼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호해줘야 된다고 나오면 더 이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건이 마무리되든지 상관없이 지각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작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We'll never be the same again. We'll never be the same again.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지금 뭐 자녀들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화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들 쪽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쪽으로 기우는 애들이 상당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친이스라엘 쪽이라고 걔네들이 알면 뒤집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야. 어떻게 침략해서 남의 땅을 가지고 점령한 세력을,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점령당한 상태에서 너무 살기가 힘들고, 왜냐면 살기 힘들어요. 에? 지금 너무 가난해서 절반이 직업이 없어요. 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은 다 직업 있어. 물 공급이 이스라엘한테 달려 있어요. 전기 공급이 이스라엘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거 끊었잖아 이미. 물 안 나오고 전기야 공급 안 되고 식량 공급이 안 되는데 그거 뭐 하려는 거예요? 그냥 몽땅 다 굶어 죽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 여러분 자녀들 보면 우리 애들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들 있어요. 이스라엘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들 해요. 거기다 미국이 도와주니까 그것까지 보기 싫어요. 어떻게 정의의
우리가 정의 쪽에 서야지. 그렇게 불이하게 하게 하는 국가를 우리가 지원하고 그거를 우리가 우방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냐. 전쟁 시작도 안 됐는데 다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나와서 선언부터 먼저 하냐. 저도 이제 우리 손자 보러 내일 한 2주 동안 가 있으려고 위스콘신 가는데 제 아들하고 절대로 이 이야기 안 꺼내요. 꺼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잃는 거는 엄청나게 많아. 어?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차원, 외교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에서 뿐이 아니라 그거에서 교훈을 얻자는 거예요. 에? 우리 현실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냐고. 지금 양쪽 진영에서 미국 안에서 지금 뭐 데모들 나고 난리 났잖아요. 팔레스타인 쪽으로 갈 거예요? 이스라엘 쪽으로 갈 거예요? Where are you gonna go? 그러니까 직접 참여는 안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기울어진 데가 있을 거 아니냐고. 어느 쪽으로. 그걸 어디에 근거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질 거고, 그냥 한국 뉴스만 보고 미국 뉴스만 보고 그건 미국 뉴스들 뻔해요. 그죠? 미국의 언론을 잡고 있는 건 대부분이 또 주이시들이에요. 당연히 친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지. 근데 그냥 우리 쪽에서 그냥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땐요, 진짜 불쌍한 건 팔레스타인들이야. 이스라엘은 경제 대국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찌들게 가난한 나라. 아랍권에서도 제일 찌들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또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이 못된 놈들이 일을 저질렀다고 그 백성들이 다 피난 가야 되느냐고. 터전을 잃고. 그럼 다른 나라로 근데 애굽에서도 안 받아주겠다고 그러잖아. 애굽에서 이미 선언했어요. 팔레스타인 넘어올 생각도 마라. 왜냐하면 접근 지역이거든. 그냥 운전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애굽으로. 근데 애굽에서 지금까지 그랬고 또 이번에 선언했어요. 팔레스타인 떠나서 난민들 우리한테 오는 거는 꿈도 꾸지 마라. 그럼 이 사람도 어디로 가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여행을 가서 만나면요, 참 순수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알아. 배고픈 거야 이거? 졸려서. 너는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부르면 끌고 다니야. 잠을 재우든지. 그냥 그 가운데 극단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극단 세력 놈들이 돌아다니면서 일 저지르고 다니는 거야. 근데 피해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나누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집 앞에 지나가면
말 붙이고 조금만 말 붙여서 얘기하게 되면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고, 옛날 한국처럼 줄 거는 없고 집에 손님은 불렀는데, 그러니까 설탕물만 그냥 타서 설탕물만 대접하고, 옛날에 우리 50년대 60년대 했던 거 아니에요. 설탕도 비싸서 못 사는데 그냥 냉수에다 설탕만 잔뜩 타가지고 드시라고 하면 그게 손님 대접하는 거였거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반복되는 게 얼마나 슬퍼요. 2000년 동안 난민 생활을 했던 주이시들이 또 옆에 사는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지만 적대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난민을 또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요, 이거는 저쪽 강남은 불구경하는 거니까 우리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역사를 어느 정도 배우면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화해를 외치고 적을 공격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쪽이 내 속을 뒤집어 놨으니까 나는 저쪽을 말살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쪽이 그렇게 끔찍하게 짐승보다도 더 끔찍하다고 다들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갓난 아이를, 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꺼내서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임신하고 있었던 엄마 배를 째가지고 아기를 꺼내서 아기를 죽였어요.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지.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한 분은 유럽에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살아남았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스라엘 살고 있었던 80이 넘은 86세가 된 할머니 지금 인질로 끌려갔잖아.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과연 여기에서 내 개인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훈을 얻어서 주변을 내가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나만이라도, 그리고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만이라도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데, 피해가 크구나. 피해가 크구나. 그리고 나름마다 자기들의 행동은 다 정당화하는구나. 이거 과거에 우리 땅이다. 아니야, 과거에 우리 땅이었어. 너희가 점령했어. 아니야, 니네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쿠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야. 너희는 점령해서 우리는 일할 자리도 없고 그래서 매일 가난하게 사는데, 그러면 한쪽에서는 왜 아니지, 너희들 예루살렘이든지 텔아비브에서 잡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우리가 너희들 얼마나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고마운 것도 모르고. 전부 자기 각도에서밖에 못 줍니다.
제가 어제 그 펠로십 교회 장로들하고 다니면서 헬로 Dad, where's Dad? 아빠가 일어나서 빨리 줘라. Dad, where's your phone? 우리 찬현이가 이 시간에 들어올 때는 원하는 게 딱 하나. 제가 어저께 오전에 이 맥카페 초청해가지고 같이 만났어요. 뭐 특별하게 뭐 만날 목적이나 뭐 그런 게 있지는 않고 그냥 제 생각에 누군가는 어른 노릇을 해야지. 누군가는 어른이라고 하면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나서 해결해야죠. 애들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식들끼리 불화가 생겨서 서로 꼴을 안 보겠다고 그러고 털어졌어. 제일 좋은 거는 자기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형제들인데 이럴 순 없지, 우리 같이 모여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옛날로 좀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 그걸 못해. 그러면 부모라도 나서야지. 부모가 아이 그건 내 일 아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저쪽에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애들밖에는 아니야. 일을 저질렀을 때도 애들밖에는 아니고, 저지르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봐도 지네들은 다 교회를 떠났고 애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온 담임 목사나 그 후에 장로가 된 사람들이나 아직 종지부를 찍질 않았는데 해결할 낌새가 전혀 보이질 않아. 10년이 됐는데. 그래서 어저께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랬을 때 여기에 어덜트가 없다. 니네들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매듭을 짓지 않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돼 있냐. There's no adulting. 새로운 담임 목사까지 합쳐서 어떻게 10년 동안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 떠났으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자기들 다 겪었잖아요. 우리가 겪어보니까 그놈들 참 못된 놈들이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죄송합니다. 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인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특히 교회 안에선 내가 성인이었잖아. 지네들끼리 뭐 우리가 정권을 잡고 싶다고 그래서 어른답게 그냥 오케이 그러면 애들 싸움에 나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가져. 끝난 다음에도 저한테 사과 한 번 안 해도 뭐 애새끼들이 그런 거지 뭘 알겠냐. 근데 10년이면 나이를 10살을 더 먹었잖아. 그냥 세월이 지나간 게 아니라. 그러면 10살을 더 먹었으면 나이 값을 좀 해야지.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 상황에서는 어른이 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불렀다. 그 얘기했어요.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나는 뭐 책임지려는 거 아니다. 뭐 니네들이 직접 한 것도 아니니까 지금 뭐 지금 장로들은 뭐 제가 저하고는 직접 훈련도 받지 못한 세대예요. 장로들이 됐으면 이 교회를 개척해서 창립했던 목사님하고 끝날 때 너무 섭섭하게 해드린 것 같다. 그냥 우리 같이 올려가서 목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정심을 찍자. 난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다. 뭘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교회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하나 듣고 싶다. 죽기 전에 그냥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하면 돼.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소리도 아니야. 난 잘못했다는 소리. 잘못은 뭐 서로가 잘못했겠지. 인생 살면서. 근데 너희가 볼 때 그 과정이 너무 심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사실 10년을 기다렸다. 미안하다는 소리 한번 하라고. 근데 못하더라. 근데 이대로 놔두면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거는 뭐 협박이 아니라 나는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2번을 최근에 하니까 그냥 한없이 참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이니시에이트 했다. 재밌어요. 지금 시무 장로들하고 또 사역 장로들도 내가 같이 포함해서 불렀는데 사역 장로 중에 일을 저지른 그 편에서 아주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어. 다른 3명은 떠났는데 이름을 호명하기에는 약간 그 사람이 듣다 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목사님을 너무 사랑한대.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겉으로 그랬어요. 야, 당신 나를 2번만 더 사랑했다가는 나는 완전히 지옥 가겠네. 응? 그게 사랑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아직도 치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대. 그래서 내가 또 그랬죠. 아니, 칼로 찌르긴 네가 찔렀는데 왜 상처를 치료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냐? 어처구니가 없어.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힘들어 했다면 바로 장본인이 넌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나는 사실 약간 역겨운데 좀 진실해라. 사랑이 그렇게 무슨 사랑이야, 얼어 죽을.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목사님 아직도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빨리 고쳐주시길 원하는데 이 인간이 내 밑에서 배우고 장로가 된 사람 맞아? 나한테 배웠으면 저 따위 소리 하지 않지. 상처를 준 사람이 가서 사과를 해야지. 상처가 아물지. 어떻게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냐?
그래서 아주 고요하게 잘 진행하다가 그때 한번 잠깐 화를 냈어요. 화를 내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꼬리를 낮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상황을 제 인생에 적용한 거예요. 지금 진흙탕에서 엉망진창으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아랍권과의 그 관계처럼 누가 어른 노릇할 거냐, 누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제하고 참고 억울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으면 눈이 돌아가겠지만 그건 개인들의 감정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So what are you gonna do? You go back and kill? 애를 죽였으니까 너는 애를 죽이겠다고? 그러면 전쟁 가는 거죠. 제가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냥 다들 긴장을 해가지고 무서워서 눈치 보느라고 그냥 제가 얘기 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화구하고 나갔어. 들어올 때는 제가 일일이 다 악수로 환영해주고 나갈 때는 다 하나씩 형식적인 허그가 아니라 정말 제가 꼭 끼안아줬어요. 괜찮다. 나는 건재하다. 뭐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나는 괜찮고 행복하게 잘 지낸다는 거를 너희들이 들으면 좀 속이 편해지겠지. 들어줘서 고맙다. 제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빗장? 또 잊어버렸어? 여기 이스라엘 국기 메고 다니는. 뭐 얘기? 이스라엘 국기를 이렇게 들여다보죠. 아, 그럼 오늘 날씨도 이런데. 응? 포장마차? 뭐 부른 거야? 이스라엘. 지금 데모할 거야, 백악관 앞에서. 양쪽이 다 하겠지. 아, 그거 보러 가는 것도 재밌겠다. 가서 그거 보고 아니야? 많이 모이게 아빠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목회자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이 감사해.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정말 행복해. 그러면 또 목회자 감사한다고 축하해 줬으니까 저는 펠로십에 있을 때도 늘 그랬잖아. 교인들 감사의 달이라고. 제가 또 보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은 날씨도 이렇고 뜨끈뜨끈한 국물 있는 거 먹으니까 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케이? 네. 너는 못 가면서 뭐 그렇게 좋아해? 일하러 가야 되잖아. 아니 아직 시간이 있어. 네가 시간 있게 해주려면 에런데일 쪽으로 가야 되겠네. 어디든지 예천에서 먹으면 돼요. 예천에서 먹으면 돼? 예.
바로 먹고 옆이니까. 옆으로 가네. 그럼 우리 먹고 그냥 너 일하는 데로 가서 커피나 한잔 마시고. 인프로이 디스카운트는 아직 못 받지? 너는 될 거예요. 신참이라. 그래. 그럼 예천으로 가자. 네, 끝나고 예천으로 갑시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네, 거기 가서 해장국 거기 나도 찾은 거. 네, 해장국. 선지 들어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죠.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절대 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잠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우리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는데 특히 지금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그게 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도 참 불쌍한 백성이에요. 팔레스타인도 불쌍한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선전포고를 하고 지금 30만 병력을 배치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너무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지도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살고 있는 이 땅에 미움과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실까. 양쪽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Turn on the 지으신 Wi-Fi. 분인데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삶의 현장과 현실을 볼 때 너무 답답하고 Yes, sir. How can a young man keep a seed way pure by keeping it according to thy word? Yeah. For someone then I wish everybody does that. 그러지 못해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어떤 한 국가의 명예나 존재가 생존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저희들은 고대합니다.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 드리고 마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우리를 속과옵소서. 대개 나와 근성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